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기도. 한 번 더 따라서 베드로의 기도.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직함은 군사를 거느린 숫자에 따라서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면 천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면 백부장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백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받았던 백부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의 그 처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의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이제 그 호송되고 있을 때 이끌어갔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나고 가야 된다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지의 말을 믿고 배를 띄웠다가 배가 파선하게 됐는데 바울의 말로 도움으로 목숨만 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유대 족속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서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고, 여기에다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구제하는 일까지 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믿음 생활도 경건하게 했고 동시에 유대의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도 많이 했고, 또 이 고넬료는 어쩌다 생각나면 한번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하나의 뜻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도 이 세 가지를 외우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건 쉬지 말고, 감사하는 건 범사. 그런데 오늘 거기에 쓰여진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바꿔 써도 뜻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그 쉬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바꿔도 의미가 안 바뀌어요. 반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항상 기도하라 이 말로 바꿔도 의미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고넬료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이렇게 바꿔보면 의미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바꾼다고 해서 의미가 다르게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그러므로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고넬료처럼 기도하다가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뜻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응답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최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렇게 사용했던 조지 물러의 그 5만 번 기도 응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지 물러는 93세까지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20살 때까지 믿음 생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신앙생활한 횟수는 73년입니다. 73년 곱하기 365일 하면요 26,64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에 평균 2개씩 응답받아야 5만 번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도 응답을 잘 받고 많이 받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한 달 공치고 뭐 2달 공치는 거 뭐 그냥 별거 아닌데 이분은 매일같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매일같이 응답을 잘 받았던 조지 물러가 그러면은 그 뭐든지 다 그렇게 됐냐? 아니라는 겁니다. 조지 물러도 평생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 친구들은 안 믿어요. 그래도 다른 친구들 다 믿었는데 두 친구가 조지 물러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안 믿습니다. 조지 물러가 이제 죽는다 이런 죽어간다 이런 소식을 듣고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내가 평생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너가 꼭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감동받고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지 물러가 그 죽어가면서도 그 아직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은 그 남은 한 친구를 위해 기도한다는 소식을 또 이 친구가 더 전해줬더니 그 친구가 또 이제 조지 물러의 얘기에 감동을 받고 믿어서 이 사람이 다니면서 조지 물러의 기도는 응답이 다 됐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지 물러 같이 응답을 잘 받는 분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한 것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상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는 것을 천사가 와서 가르쳐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처럼 기도를 이제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상달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와 구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행한 모든 사역을 불법으로 규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나 구제는 상달되는 것도 있고 상달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나 구제를 받으시도록 또 상받도록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 말씀도 있고 남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기도나 헌신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기도를 했고 예수님 만난 후에도 기도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얼마나 기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넬처럼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라는 소리를 꼭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놓으시고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그럼 무엇입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 제목은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듣는 겁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뭐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뭐 우리 집에 오셔서 뭐 신방해 주는 건데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당시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면은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런 내용을 모를 리도 없고,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인지 구할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제한을 두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에 제한 둔 거를 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넬료처럼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한테 뭘 줬으면 좋겠냐 물으니까 나는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쉽지 않은 어려운 거를 기도했는데 결론은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스승보다 갑절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게도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내 집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뭐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런 얘기를 듣고 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쳐다보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연락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이렇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시는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되어주고 내 상급이 되느니라 이러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히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고넬료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넬처럼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고넬료가 기도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정한 기도입니다. 베드로의 정한 기도.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정한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무시로 하는 기도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도에 다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한 기도 드리는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정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3가지의 영적 유익이 있는데 첫째는 기도의 좋은 습관을 몸에 체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그 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이렇게 체득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기도를 이렇게 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에 좋은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아주 굉장한 큰 우리의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게 기도라고 하는 건데 정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쫓아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한 기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다가 이방인 고넬립의 집에 다녀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정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정한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시장했기 때문에 아마 밥 먹고 기도하자 그랬을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0절을 보세요. 시장했다고. 네? 몹시 이게 배가 고팠는데 왜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냐? 정한 기도 시간이니까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표를 아주 다 맞추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게 베드로의 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급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인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고 정한 기도를 통하여 수시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환상 기도입니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 개역 성경은 우리가 먼저 갖고 있던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난 이 황홀한 중에라는 말을 읽으면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번역본이 훨씬 더 명확하게 지금 써놨는데 이 번역을 다시 하면서 황홀하다는 저 표현을 어떻게 사람들이 읽고 저 뜻을 이해할까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했다.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봤다. 이게 아주 성경적으로 잘 표현된 말입니다. 베드로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 보이는 환상을 봤다는 말씀인데 이 비몽사몽간의 환상은 현실과 그리고 꿈속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생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두 개 사이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깊은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베드로에만 일어나냐? 아닙니다. 구약의 한나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한 사람은 한나고 또 하나는 브린나입니다. 근데 이 한나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브린나는 자녀를 잘 생산했습니다. 근데 이 브린나가 자꾸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뭐라고 아프게 했을까? 보나마나 비디오잖아요. 자식도 못 낳는 게 이러면서 매일 아마 이 한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가 막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기도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고 사무엘상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장 오랫동안 엘리가 이게 쳐다보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대낮부터 낮술 먹고 기도를 하냐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영성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그런 체험을 아예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전에는 훌륭했는데 지금 영성이 뭐가 문제가 생겨서 한나의 기도를 못 알아봤든지 아니면 그런 기도 체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쨌든 엘리가 한나 보고 그 왜 기도를 술 먹고 하냐고 지금 얘기하니까 한나가 내가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 엘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고 술 취한 여자처럼 봤을까?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현실과 꿈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게 옆에서 보면 술이 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도행전 2장에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대낮부터 무슨 술을 먹고 사람들이 기도하냐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왜? 자기 몸들을 잘 못 가누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나도 이렇게 그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했고, 다니엘도 보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8절 19절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환상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이 있을 때 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도 가끔 이렇게 의식이 있을 때 그림이 팍 하고 보이면서 환상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의식이 또렷또렷할 때 환상이 보이는데 이 환상은 의식과 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환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수준이 있는 그 어떤 경지에 이를 때 볼 수 있는 그런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런 환상을 통해서 그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베드로의 듣는 기도. 따라서 베드로의 듣는 기도.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비몽사몽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는데 보자기에는 레위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달아내리시면서 베드로에게 보자기에는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익숙하고 율법을 알고 있던 베드로가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이렇게 먹으라고 그럴 때 아멘 그러고 그거 먹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나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는 음식이 이 음식에 관한 말씀이 한 번 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 3번씩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한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또 얘기해 주셔요. 또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또 반복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알아듣지 못할 때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법으로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이게 닫아놨거나 혹은 마음의 생각이 높아져 교만했거나 혹은 마귀에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되면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생각을 낮추고 영적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면서 들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잘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경고해 주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3번씩이나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모압으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발람이 계속 가고 싶어 하니까 결국은 나귀 타고 올라가다가 그 나귀가 막 밭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귀를 불쌍하게 생각하다 나귀의 입을 열어갖고 말을 하게, 뭐 그 정도 되면 안 가야 되는데 그래도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이 준다는 뇌물과 부가 탐이 나서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보여주거나 들려주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라서 무슨 뜻인가, 우리가 뜻을 분별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우리가 알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지만 또 반대로 무조건 마귀가 준 거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분별이 되지 않았을 때는 분별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마귀가 주었다고 생각을 할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마귀가 준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에 달린 음식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뭐 분별할 것도 없죠. 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먹으라 하는 거는 마귀밖에 없겠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쉽고 간단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길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 베드로를 지금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어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낼 준비를 지금 하고 계셨던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벌써 베드로를 모시러 오려고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었는데 그 오고 있는 시각과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보이는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는 바울이 먼저 한 거냐? 바울은 먼저 안 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바울이 한 거지.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그 당위성이 어디서부터 오냐? 베드로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정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기도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베드로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깊이 기도하다 보면 비몽사몽간에 보여주신 환상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 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